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신약성경 308페이지 우리 1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느니 이 일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음 때문에 행복한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응답으로 평생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수많은 차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정확한 목적지를 향해서 집중하여 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에 반드시 응답하실 말씀을 예배 때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기도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만 귀를 기울이고 노트에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고 난 후에 내 노트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할 때 내 안에 각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중하면서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때 치유의 능력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주일에는 하루 종일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을 각인시키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답을 얻게 되면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참된 평안과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응답의 맛을 체험하고 증거로 가진 사람이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예배가 즐거우십니까? 기도가 행복한 사람, 예배가 행복한 사람에게는 이미 평생을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을 응답을 받는 보좌의 망대가 각인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면 삶도 살아나고 경제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내가 하고 있는 업과 일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 쓰임받는 그 전무후무한 완벽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배가 지겹고 힘들고 기도만 하면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이미 내 안에 틀린 망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산속을, 깊은 산속을 들어가게 되면 휴대폰 안테나가 안 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지국과 안테나가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안테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숲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기지국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틀린 망대가 무너져야 합니다. 빛이 차단되는 깊은 숲속에서 돌아서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내 영혼 속에 말씀의 빛이 임하시고 각인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보좌와 통하는 안테나가 세워지고 보좌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망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예배 속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내 삶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삶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과 내 삶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문제로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기회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터져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응답부터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내 삶과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실수하신 겁니까?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다면 100%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의 응답을 받을 기회로 지금 나에게 그 문제를 주신 건데 나는 축복과 응답은 전혀 안 보이고 오로지 문제만 보이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내가 문제인 건데 내 안에 세워진 틀린 망대가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24시 365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손톱만큼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 옆에 부모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나는 부모님을 유령 취급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내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틀린 망대가 내 안에 튼튼한 요새가 되어 세워져 버린 겁니다. 오늘 그게 보여지더라고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 안에 다른 것이 너무 많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금요일, 수요일, 새벽, 주일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 지금 내가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주님, 지금 제가 몸이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합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응답 주십시오. 라고 하나부터 10까지 나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중심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세기 3장 기도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것이 이게 보여집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순간부터 저는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세우셨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에 저를 마음껏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쉼 없이 이루어 오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필요하시다면 나와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 사용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억만 죄악 속에 빠져 죽어가던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오직 복음으로 건지셨으니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모두가 오직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또 업도 주셨습니다.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통장에 많은 돈입니까? 그리고 성공을 향하고 있다면 그 나중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나의 정말 작은 달란트와 이 업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전도와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들을 향하여 있다면 반드시 빛의 경제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다 안 끝났을 겁니다. 저도 다 안 끝났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 흑암의 권세를 다 끝내셨는데 나는 아직 끝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못 놓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모두 못 박았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돈이 좋습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불가능입니다. 세계복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절대 불가능이구나 라고 보여지면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지금 나의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면 그때부터 정확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로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피제사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때부터 하늘 보좌의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피제사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는데 끊어지고 단절되었던 예배와 기도 누림의 삶이 시작되게 하신 것입니다. 미래도 없고 목적과 방향도 없던 이들의 삶 속에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정확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되면 내 삶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미션도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 바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장에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 가진 증인으로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과 업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작이 바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 누림입니다. 그 기도 누림에 집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돋보기를 들고 빛을 모으는 집중을 할 때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응답으로
누리라고 주신 언약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기도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세워진 사단의 틀린 망대를 무너뜨리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시간, 그 시스템을 계속 누리고 만들고 세우고 각인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주일에는 6일 동안 세상에서 세상 말 많이 듣고 많이 했습니다. 주일에는 세상의 것을 좀 다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예배에 주신 말씀을 각인시키는 집중의 시간을 예배드리는 이 날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중하는 시간이 나의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예배 승리하면 인생 성공은 되어지는 응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보좌의 축복과 응답을 다 놓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며 기도할 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시작하면 평생 응답을 받는 길을 가게 됩니다. 틀린 길을 가면 그 길에서 돌아서요. 새로 시작해요. 증거 있는 증인으로 삶의 여정을 가게 되고 또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증거를 전달하는 진짜 증거 가진 증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을 받는 그 시간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미래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왜죠?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 가진 우리 후대 때문에 세상에 임한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흑암의 문화가 복음화의 문화로 바뀌고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증거를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소견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게 삶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평생 기도 응답 받으며 사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한 요레벳 그리고 한나 이 한 사람에게 시대를 살리는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시대를 살리는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뒤집는 전무후무한 영원한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망대를 세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777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시작되는 그 응답의 날이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37 살리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증거 가진 증인의 여정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활짝 여는
증인의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